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서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고 있는 파이미니스트리 코퍼스 연구소 주관 2023년 돈의 중요성 13번째 그리고 마지막 온라인 나눔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환영하십니다. 오늘 주제는 진실한 유산, 진정한 성공에 대해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2017년에 나누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렇게 2017년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리젠트 칼리지에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과 클라이브 린 교수님을 통해서 나누었던 Money Matters, 돈의 중요성 수업 PPT를 가지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국어로 온라인 나눔을 진행합니다. 이 시간 진정한 성공, 진정한 유산에 대해서 저희가 폴 스티븐스 교수님을 통한 주님의 말씀에 같이 귀를 기울이오니 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방해하고자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은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 하나님만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차 때 이제 나누었던 내용이 바로 번영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번영복음은 이런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봐야 하는 번영복음에 대한 얘기는 결국 하나님은 당신을 복주기로 약속하셨고 그 복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봐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허락하시는 그 부유함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돈의 중요성을 다루면서 사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주시는 복은 물질적인 것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나타난 성경 안에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영복음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일리가 있는 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영복음자들이, 번영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사뭇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폴 스티븐스 교수님을 통한 진정한 그러니까 진실한 부유함에 대해서, 그리고 성공에 대해서, 성경적 유산을 형성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주목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 또한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말 그 세상을 만족하셨습니다. 창조하셨던 모든 창조세계의 창조물들을 보시고 인간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충분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진실로 다 가졌다, 충분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하다 라고 얘기해야만이, 즉 우리가 가진 것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성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탐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직도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4가지 표시, 정말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4가지에 대해서 네시아 스티븐스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남긴 업적, 그리고 그 업적의 중요성, 그를 통한 행복, 그리고 내가 남기는 유산, 뭐 이런 것들과 연관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 다, 심지어 저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성취를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 그들이 바라는, 그래서 정말 이루고자 하는 성취, 그 업적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과 긴밀하게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 업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한 성도가 맺는 정말 삶의 열매, 결과는 하나님의 것과 긴밀하게 연관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라고 했었을 때 결국 그 성취라는 것은 과연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그 인류의 온전한 삶에 얼마만큼 기여하는가, 즉 자기 자신에게만 수렴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것이 결국에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마켓플레이스 디올로지를 제가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신학이다라고 번역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번영함, 즉 샬롬의 또 하나의 측면, 동전의 양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샬롬, 평화와 번영함. 이 번영은 물질적, 미적, 관계적, 영적 그런 모든 다각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중요성을 가집니다.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냐라고 있었을 때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과의 어떤 긴밀한 연관성, 영속성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영혼의 구원만이 아닌,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셨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혼의 구원만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 복음은 하나님과 온 창조 세계의 하늘과 땅의 하나됨, 즉 화해, 새로운 부의 창조, 빈곤의 구제, 샬롬, 평화와 번영, 온전함과 환영을 가져오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그 성취를 보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캐논 스탠리 에반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통제된 술 취한 사람이며 하나님 성령이 취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자신이 끊임없이 창조하신 삶의 즐거움에 의도적으로 도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항상 즐겁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업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즐거움 무엇이냐? 그것은 행복 그 이상입니다. 더 깊고 더 오래 지속되고 더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행복은 감정이죠. 기분이 좋고 행복한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은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는 그 깊은 실존의 만남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에서, 언약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인격에 들뜬 기분, 행복한 행복, 영적 초월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즐거움이 그리스도인 생활의 두드러진 분위기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윌리엄 바클레이, Flesh and Spirit이란 그 이야기에서, 책이라고 해야 할까요? On Examination of Galatians 5장 19절부터 23절을 이제 바라본 관점에서 이게 무엇이냐 했을 때, 고대 그리스어로 즐거움에 해당하는 원어는 바울의 일부 서신에서 종종 greeting, 즉 인사로 번역되지만 실제로는 즐거움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번역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신들을 환영합니다, 인사를 전합니다, 뭐 샬롬을 전합니다, 이렇게 번역됐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즐거움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하다라고 본다는 거죠. 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즐거움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15장 11절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즐거움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즐거움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일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던 댄 스파케는 하나님께서는 일터가 아름답고 신나고 만족스러워지도록 의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야 했습니다. 우리 창조의 주요 원인이다. 그것이 또한 예배 행위로 의도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를 공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즐거움이 없는 직장은 주로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모습,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게으르다라는 거죠. 그냥 돈을 위해서 거기 있는 거예요. 조직에 가장 좋은 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요. 아무도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누가 지시해주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니스 파케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하는 어떤 삶의 현장이든 간에 일하는 즐거움 그 자체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달란트를 사용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우리의 육체를 다해 전 존재로 일하기 때문에 이것과 맞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위진스키라는 사람은 인류는 물질적 일에서 그들이 수고한 표징을 생각할 때 거의 신성한, 거룩한 그런 즐거움, 기쁨을 느낀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7일 동안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고 반복해서 선언하셨듯이 인류는 그들의 일에서 그들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은 게으르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게으르지 않는 사람, 근면성실한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깝게는 가족, 자녀, 가깝고 먼 곳에 있는 이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위진스키는 우리는 사랑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로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넘치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웃에게 도움이 될 일을 완수했다는 느낌에서 흘러나오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물질에 어떤 선입견을 부여하고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무언가를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과 자신의 작품이 모두 봉사하고 인간의 유용성을 달성한 것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즐거움이 있다고 해요. 위진스키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일은 사람이 존경받는 소명과 고귀함으로부터 사람이 창조주와 손을 잡고 행동하고 있다는 지식으로부터 사람의 모든 일에 흐르는 사람 상태의 은총으로부터 그리고 사람의 모든 노력에 선한 영처럼 주어진 실질적인 은총으로부터 사람에게 큰 새로운 즐거움의 원천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즐거움이 또 있더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와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요. 느헤미야기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말라라고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초창기 유대인들이죠. 하나님 안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저자는 16편 11절에서 주님이 당신의 임재 안에서 내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라고 노래했고요. 잠언에서는 하나님은 즐거움의 하나님, 구속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으로서 즐거움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당신은 주님 안에서 당신의 즐거움을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사랑 희락 즉 즐거움은 성령님의 열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즐거움에 들어가도록 초대하시는 기뻐하시는 존재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얘기했던 얘기를 이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간다면, 근데 결국 사람은 충분하다, 나는 이제 다 했다, 나는 잘 누리고 있다, 이런 것을 결국 성공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보통 성공의 네 가지 표시가 업적, 중요성, 행복, 유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그냥 세속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업적은 곧 하나님의 업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성취를 이루길 원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성취, 즉 결과물을 만들어내길 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개인에게만 수렴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에는 모두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인데 그 유익함은 한 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 또한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함이 결국에 그것과 결국 복음의 중요한 핵심인 하나님 나라와 긴밀하게 연관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하는 우리는 복음에 속한 사람들로서 복음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사들만, 세상에 나간 선교사들만, 세상에서 목회자로 일하는 사람들만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즐거움을 가득 안고 살아간다라고 지금까지 얘기한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의 인간적인 즐거움, 이것은 사랑으로 행한 일이 사람의 구속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서 오는 즐거움이다 라고 위진스키가 얘기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의 한 부분으로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일을 시작할 때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존귀와 효력이 있는 일, 즉 속죄의 일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요. 제사장적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하는 일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고귀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위진스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참음으로써 오히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성 베네딕트는 두려움에 당장 겁먹지 말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에서 도망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수도실에 나와 있으면 수도실에서 그러니까 그 독채라고 하죠. 모든 곳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누가?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래서 수도 운동에서 당신의 실제 상황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너희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당신의 현재 상황이 당신의 그 제사장적인 삶, 왕들로서의 삶, 그리고 청지기들로서의 삶, 그것에 합당한 덕목이 있는 삶을 키우는데 필요한 토양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발견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해요. 17세기의 영적 지도자였던 프란시스 드 살라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쓸데없는 욕망은 내가 가져야 할 덕목, 즉 인내, 체념, 고행, 순종, 고난 속에서의 온유함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제가 이 시기에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쓸데없는 욕망은 결국 온유함을 빼앗기게 만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진행한 성경은 드라마다에서 조엘 키르케고르가 얘기한 거를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조엘 키르케고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존에 대한 인간다운 삶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세 가지의 어떤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미적 어떤 만남, 미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뭐 욕망이라고 할까요? 뭐 욕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아름다운 것들을 보기 원하고 맛있는 걸 먹기 원하고 이런 우리의 어떤 이런 육체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정서적인 만족을 위한 것들도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제 삶의 그 실존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제 뭐 임마누엘 칸트라든지 아니면 헤겔이 얘기했던 것처럼 선한 의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선한 의지를 행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 개별적인 자율성의 극대화로서 표현되는 선의지든 아니면 국가라는 어떤 조직으로부터 도움을 얻는 통제를 받는 어떤 규율을 받는 식으로서의 발현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선한 의지를 발동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더불어서 더 좋은 삶을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참된 인간적인 삶, 진정한 어떤 세상이 나아가야 하는 올바른 진정한 삶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저희는 킬케고르가 거기서 근데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한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 궁극적으로는 죽음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당장 우리가 선한 의지를 발휘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세상에 불안전하다라는 것.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라는 것.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오는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만족을 못 느끼며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렇게 하면 인간적인 참된 어떤 실존적인 삶, 참된 인간의 삶, 참된 어떤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그런 의지를 극대화하든 국가로부터 뭐 통제를 받든 어떤 일든 간에 불안함이 항상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불편함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불안함과 불편함을 어떻게 하면 떨칠 수 있냐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바로 종교적인 삶의 실존이라고 표현하는 키르케고르가 얘기한 영적인 만남을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한 즐거움을 이제 가지게 된다라고 주에른 키르케고르는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포스테미스 교수님이 얘기하는 이것과 긴밀하게 연관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프란시스 드 살레가 얘기한 것과 너희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 인내해야 한다는 거. 왜 그러냐? 도대체 왜 이렇게 세상이 모두가 다 선한 의지를 발휘하는데 국가가 그런 것들을 이끌어 갔는데 왜 아직도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세상에는 평화가 없고 세상에는 폭력이 가득하고 세상에는 눈물이 가득하고 왜 이와 같은 일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고 내 삶의 만족은 없고 결국에는 궁극적이나 죽음으로부터 오는 그 불안함에 의한 그 병에 걸린 병든 이들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비로소 살아계신 타자로서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만남을 영적 실존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실존 가운데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일들을 진실로 즐거워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세기 청교도 설교자였던 리차드 박스턴은 관능적이고 헛된 쾌락을 쫓는 여러분의 공상을 용납하지 말고 판타지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해 그 판타지에 빠지는 것은 지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즐거움을 얻느냐? 그 자리에서 영적인 실존, 참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정말 절대적인 타자로서의 하나님, 그냥 관념론적인 인간의 정신 속에서 활동하게 되는 그 만남이 아닌 실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그 만남이 바로 그 삶의 죽음이라는, 그 고통이라는, 인내해야 한다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만나게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참으면 즐거움을 얻게 된다라고 포 교수님이 얘기한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것.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확실히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진정한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유산이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각적이고 세대를 거쳐서 기여하게 된다는 거죠. 사무엘기 하를 보면 21장 20절에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32살이었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그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묻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죠. 8년을 가르쳤는데, 아니 8년을 다스렸는데 뭐 남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를 다윗성에 묻기는 했지만 왕실 묘지에 묻힐 만한 왕은 아니었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유산이 하나도 없다는 거. 참 슬픈 얘기인 거죠. 내 인생에 유산이 없다는 거. 그래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이런 소명이라는 수업이나 뭐 또 나이듦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보면 유산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산이 없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삶에 진짜 열매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성취라는 측면에 있어서 성취는 결국 삶의 열매와 연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취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정말 열매들이 없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성취라는 것이 꼭 우리가 말하는 어떤 기준으로서의 성취,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파이민스트리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뭐라 그럴까 유튜브로 진행한 지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제 한 6개월 정도 된 거죠. 근데 아직 뭐 한 동영상 조회수가 뭐 한 30회, 40회, 많으면 뭐 90회 정도 되지만 실제로 이제 1시간 정도 되는 분량의 그 동영상을 다 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어떤 제 친구 목회자 같은 경우는 야 요즘 쇼츠라는 짧은 동영상이 중요해. 그러니까 쇼츠를 만들어.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쇼츠라는 동영상도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들을 잘 갈무리해서 정말 짧게 정리해서 얘기한다 라고 한다면 이제 그만큼 이 내용이 많이 익숙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설명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그 정도까지 익숙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길게 하지만 그 안에서도 좀 컴팩트하게 1시간 내외에서 하려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근데 그런 성취가 없는 거. 근데 어쨌든 그 긴 분량인데도 30회, 40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그 파이민스트리 유튜브 채널, 소금빛교회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가 1000명이 안 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0명이 넘으면 광고가 붙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광고가 붙기 시작하면 수익이 분다는 거고 이걸 통해서 결국 수익을 보기 시작한다는 건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광고를 하고 그러면 그게 좋은 건가? 라는 생각에서 아직까지는 좋다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냥 아무나 그냥 와서 이 동영상이 끊임없이 쭉 광고 없이 특히 프리미엄이라는 거를 매달 지불하지 않으면 1시간짜리 동영상을 볼 때 광고가 뭐 여러 개를 그냥 유튜브에서 임의적으로 붙인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보실 수 있게 그냥 1.5배속으로 돌려서 쫙 1시간짜리도 한 뭐 45분 정도 안에 쫙 볼 수 있게 그렇게 계속 유지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대신 구독자는 많지 않은 뭐 그런 것들을 또 꿈꾸기도 하긴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누군가가 이렇게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성취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분명히 유산이 남겨질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21세기 이 사회 가운데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가지도록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도록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들을 전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의 확신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제가 참여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산이 분명히 남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건 내 소유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저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결국에는 나이듦하고도 사실 연관되는 겁니다. 왜 저희가 파이민스트리 코퍼스 연구소의 다음 주제로 나이듦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느냐라고 했을 때 나이를 샌다, 우리의 삶에 셀 수 있어야 한다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그 동영상에서 그 온라인 나누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제 연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사는지 알므로 인해서 그 안과 그때까지 내가 뭐 마음껏 혼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마무리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서 거기까지 가겠군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서 거기까지 갈 때 나는
오늘 매일매일의 삶의 단계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면서 주님의 일에 충성해야 하는지 가르쳐달라는 기도를, 참된 기도를, 진실한 기도를, 온전한 하나님 백성의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유산이 어떤 것들이 남게 될 것인가. 즉 뭐냐?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어떠한 결과들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후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라는 것들도 고려하게 된다라는 거죠. 유튜브 채널이 과연 얼마나 계속 오래 갈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기록들은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또 주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리전트 칼리지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역사적인 이제 그리스도교 역사를 연구하는 이제 교수님들은 주로 영국에 가서 이제 옥스퍼드나 뭐 케임브리지, 주로 옥스퍼드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17세기, 18세기 또는 17세기, 18세기 청교도 또 초기 복음주의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연구를 해요. 근데 그들이 남긴 여러 가지 기록들이 많거든요. 뭐 일기라든지 편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시대가 지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록물들이 많이 남아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막 해요. 이런 것들도 일종의 눈으로 보이는 기록물로서 언젠가 어느 시대에서 또 연구될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네가 무슨 위대한 사람이 될 거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일들이 시대적인 바람과 함께 더불어서 일어나 이후 시대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증거되었고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적용하여 살아갈 것인가 이와 같은 계속된 연구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종의 하나님이 남기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남기시는 유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하고 세속적인 거룩한 것이 따로 있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따로 있다라는 식의 이혼론을 무너뜨린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남기는 것, 이런 동영상들을 남기는 것. 또 이제 제가 돈의 중요성을 언젠가 다시 나누게 되는 그 순간에는 이 동영상을 이제 비공개로 돌리고 이제 나누게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이유들은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게 거룩한 소통의 도구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이웃에 대한 사랑이 기본 규칙으로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내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 된다. 그 유산에 내가 이름을 올릴 수 있다. 라는 것과 연관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실상 종교와 세속주의 모두를 종식시키는 혁명적인 관점입니다. 우리의 집안생활 일종의 가사에 관하여 식료품에 쓰는 돈과 교회에 바치는 돈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며 동일한 것입니다. 신성한 돈이나 세속적인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돈의 사용이라는 설교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얻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저축하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다라고 포교수님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서 16장에 나오는 세상의 재물을 사용하여 너희 스스로 칭호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것이 없어질 때에 너희가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는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오늘날 시대에도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영리한 청지기가 되라는 거죠. 관계를 사는 것, 우정을 상업화하지 말라. 대신 가진 것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구축해라. 무덤 너머까지 지속될 관계를 건설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은 그게 바로 우리의 오늘의 삶을 세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맺은 관계입니다. 이 이웃의 원리는 누가복음서 14장 12절부터 14절에 더욱 자세히 설명되는데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환대하라 라고 공부했다는 거죠. 그리고 포 교수님은 이것을 직장을 열어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 직장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과도 연관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부 그렇다고 해서 기부가 그러면 우리가 헌금하고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이런 것들은
뭐 문제가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죠. 기부하는 거. 근데 그 안에는 내적인 영적 도전이 있다라고요. 그건 뭐냐? 하나님 나라 포기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들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제 만약 당신이 지옥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원한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쳐라. 그렇지 않으면 저는 당신의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가룟 유다의 구원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없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자발적으로 빈곤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발적인 빈곤,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감사를 실천하여 만족을 키우고 관대한 마음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가능한 한 개인적으로 끈이 붙어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베풀고 하나님의 세계적인 일에 베푸는 것,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면 모든 것을 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를 그럼 도대체 돈의 중요성하고는 무엇과 관련되는가 했을 때 결국 진실한 부하고도 연결된다 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실한 부는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부는 우리가 그저 많은 소유물과 많은 돈을 소유하는 것. 그러니까 번영복음 전도자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양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래서 진실한 부는요,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오심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는 것은 결국은 나누는 것이다. 끊임없이 쓰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인 거죠. 내 가족, 이웃, 나라, 누구를 향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투자하고. 근데 그 투자가 뭐 어떤 방식이 특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열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친구를 사귀는 것. 제 자녀들도 결국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친구가 될 것이거든요. 친구로서 서로가 서로를 환영하는 그것과 연관된다는 것. 그래서 죽음을 초월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관계의 가족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전할 수 있는 가치, 덕목, 목적, 경험, 일민, 물질적 자산의 다세대 유산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께 알려지고 사랑받는 것,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평안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진실한 부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제 돈의 중요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예, 저희가 2023년 이제 총 13번의 시간 동안 돈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가졌습니다. 돈에 대한 실천적인 관점을 좀 가질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좀 무엇인가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 개인적인 것, 저희가 온라인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것들을 어떻게 나누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것을 들은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어떤 분들이 들었는지도 모르니까요. 다만 저 자신에게, 저도 들었던 사람들, 물론 제가 말을 했지만 결국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청자로서 제가 경험한 것들, 2023년 돈의 중요성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은 결국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돈이라는 것은 결국 청지기라는 우리의 직분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청지기라는 것, 왕들로서의 부르심과 제사장들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게 되는 그 순간 결국 돈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것처럼 돈도 나를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만몬에게 우리의 삶을 투자하게 되는 것과 노예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에 우리는 최우선적인 가치를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서 16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불의한 재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속적인 재물을 가지고 영리하게 기면하게 활동하여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연결되는 진정한 친구, 영적 우정의 친구들을 사귀어라. 그것이 너에게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너는 어떠한 삶의 결과물을 어떤 성취를 만들었고 어떤 유산을 가지고 오느냐라는 것과 연결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앞설 수 없다. 총지기적인 역할에서.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봤었죠. 돈에 대해서 과연 돈은 무엇인가, 돈의 인류학적인 어떤 관점 그런 것들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돈에 환장했다는 표현은 너무 나쁜 표현인가요? 돈에 너무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직업을 가지는 것도 앞으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우리는 이제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의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게 가장 가슴 속에 깊이 올라오는 그 뜨거운 어떤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세상의 필요가 만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이다라고 해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소명의 자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직업을 가져서 이렇게 돈을 먹으면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떤 소명들도 자연히 발견하게 되겠지,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장 뜨거운 돈이라는 것을 일단 차치하고, 돈은 무시하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과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것들 당연히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고 살고 나누고 쓰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시는 삶의 자리, 인생의 뜨거움, 정말 누구도 설명할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뜨거움의 열정을 가지고 일하게끔 하시는 분. 그래서 그 필요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내 소명의 자리, 내 청지기의 자리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참된 유산을 남기는, 성취를 남기고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샬롬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데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살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나눴던 것처럼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 벌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것이 나의 인생을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내 삶을 때로는 갑자기 불을 얻게끔 하기도 하고 불을 또 잃게끔 하기도 하고 막 재산을 막 뒤흔들고 막 수만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 가운데 그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진실한 영적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부를 소유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 나눔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저에게 가르쳐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손해를 보게 되고 그 손해가 정말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손해가 벌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그런 빚을 지고 싶지 않은데 사기를 당해서, 아니 나는 이런 사기를 당해서 내가 이런 쫓겨다니는 인생, 뭐라고 할까, 신용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으로서 나는 평생 제도권이라는 그 은행을 이용하지도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런 인생을 겪는 분들도 정말 대한민국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도대체 다시 한번 돈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결국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기서 함께함으로 인해서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자 하는 인생이 있고 그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뭐 돈이 많으면, 돈이 없으면, 재산이 있으면, 재산이 없으면, 이루었다, 이루지 못했다, 끝났다, 난 잘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그 삶의 현장에 계신 분을 기억하며 우리 그 돈을 도구로 삼아 그 주시는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샬롬이 성취되게끔 하는데 우리가 헌신하기는 청지기들로서 살아가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생의 말년까지 부르십니다. 그 말년까지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좀 제 개인적인 느꼈던 점들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깨달음들도 있었죠. 뭐 인류학적인 접근도 해야 한다. 부의 창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등장했을 때 개신교의 어떤 소명과 긴밀하게 연관해서 태동했으나 지금의 자본주의는 개신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프로테스탄티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지점에 이르러서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 다스림을 완성하신다는 것, 그 안에 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의 청지기들로서의 삶의 복의 표시로서, 그리고 청지기적인 삶의 사명에 온전히 사용되기 위한 것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은 또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너무 무시할 필요도 없고 돈을 너무 중요시할 필요도 없고 그 밸런스,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언제나 중요하다라고 마지막으로 깨달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2023년 돈의 중요성 파이미스트리 코퍼스 연구소의 온라인 나눔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무리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돈에 너무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없다라고 너무 좌절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결과로서 그 복으로서 돈이 주어지며 청지기로서의 사는 왕들로서 제사장들로서 살아가는 그 인생에 충분히 사용되도록 우리에게 그와 같은 돈과 재산을 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돈을 앞세우는 삶, 재산을 앞세우는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게 충분하게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돈이 없는 것에 대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게 하사 재정으로부터, 돈으로부터, 재산으로부터 겪는 어려움들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진실로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열정과 세상의 필요가 만나서 그 일을 헌신하는데, 그 소명을 따라 헌신하는데 삶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그 일에 헌신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언젠가 다음번 돈의 중요성을 나눌 때는 2017년 버전이 아닌 2022년 버전으로 찾아뵙려고 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나눌 때 그게 똑같이 폴 스티븐스 교수님과 클라임 교수님이 나누셨거든요. 근데 조금 다른 주제들이 많이 또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또 저희가 얻게 되는 주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언젠가 그 나눔을 하게 될 그날을 꿈꾸며 2023년 파이민스트리 코퍼스 연구소 주관 돈의 중요성 온라인 나눔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